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6월의 첫날, 또 우리가 15장, 창세기 15장의 첫 번째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24년 6월 달입니다. 이제 반이 지나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15장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을 한 번 더 집중해서 읽어보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1절 첫머리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후에라고 이야기하죠.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후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이후. 어떤 일이 있은 이후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때를 포함해서 그보다 뒤를 뜻하는 한자어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해서 그보다 뒤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던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때,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그때, 그리고 참다운 신앙 고백을 알게 된 그때, 이후의 삶은, 우리의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그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비슷한 말로 그 후라는 말도 있죠. 초반엔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그 후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들은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후에, 우리의 이후와 그 후와 그러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힘듦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 후에, 그 이후에 계속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후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일까요? 아무래도 그 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까지 오면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기억 못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이 되어져요. 자, 그럼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보이는 땅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죠? 자, 모르겠으면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어떤 말씀이죠?
예, 그런 말씀이죠. 잘 모르겠으면 17절도 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 아직도 모르겠으면 18절도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약속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14장으로 왔을 때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다스리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약속도 주시고 자손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이 13장부터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14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자 제사장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신앙 고백을 물려받고 배웁니다. 다음으로 소돔 왕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소돔 왕이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무슨 제안하죠? 전쟁의 모든 전리품들은 가져가고 사람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원하는 것 이상을 줍니다. 뭘 주죠? 전리품 필요 없습니다.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듬직하며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어떤 게 전제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전리품 필요 없습니다.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신앙인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요 하나님이 나의 따라합시다. 대가. 더 크게 따라합시다. 대가. 예, 하나님이 나의 대가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기십니다. 소돔 왕 잘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나의 분기시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시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시요 그분이 나의 전리품이시요 그분이 나의 대가입니다. 대가.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소돔 왕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신앙을 고백하죠.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4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깔끔해요. 그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너무 아름답고 도전이 되는 멋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5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1절,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시.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뭔가 이상하죠? 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큰 대가신데 상급인데 그걸 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을 통해서 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브라함과 첫 번째,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구? 하나님.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딱 1절을 통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불안에 떠는 그 누구에게도 아직 이때는 말씀이 딱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으니까, 그죠? 환상을 보이시는 하나님. 환상은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뭐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두려움에서 제가 순서는 좀 바꿨습니다만은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듣게 돼요. 환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환상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것이 보이거나 타인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것 또는 그 현상이자 형상이 되는 것이죠. 쉽게 보지 못하는 것. 나는 보는데 다른 사람은 못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보지만 나는 못 볼 수 있는 것이 환상이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보이거나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본 사람도 많고 여러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어디 있습니까? 환상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이 뭡니까? 계시록 보면 환상이 많죠? 네. 또 구약에는 다니엘의 환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의 환상도 있고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도 있고요.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이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많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 환상을 살펴본다면 제가 스가랴의 환상을 우리가 스가랴서를 잘 못 보니까 제가 스가랴를 또 설교한 적도 없었고 스가랴를 한번 찾아서 우리 환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가랴는 몇 가지의 환상이 나오냐 하면 환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언도 동반됩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땐 예언도 하게 하세요. 자, 볼까요? 한번 스가랴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12쪽 말라기 전에 있죠 아마. 성경 스가랴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312쪽 스가랴의 환상에서 8개의 환상을 지금 한번 살펴볼 겁니다. 스가랴서는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아요.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1312쪽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1312쪽입니다. 자, 1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이게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환상인데 온 땅을 돌아보는 말들에 대한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다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감찰의 뜻이 뭐예요? 감독하고 계신 거죠. 그죠? 다 보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누구를 말한다?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어떻습니까? 우주적이고 또 지구적이고 그 다음에 초월적이시죠. 그죠? 그래서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특히 그의 백성이신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이런 말들이 스가랴 1장에 등장하고 있죠. 이 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냐? 이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죠. 말을 탄 자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할까요? 세상 곳곳으로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고 따라합시다. 보고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온한 듯
평안한 듯이 보였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지 때문 아닙니까? 그죠? 이 백성들에게 뭘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더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탄 자들이 다 보고하고 있거든요. 어떤 성경이 또 생각나요? 이 말 보니까. 성경 어디가 생각나죠? 그죠? 자,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1장입니다. 1장 18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2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권사님 성경 다 찾으셨어요? 그거 좀 찾아주세요. 네. 자, 4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해요. 그죠?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과 그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환상. 자, 4뿔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왕들을, 사방의 왕들을 이야기해요. 자, 이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뿔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는 거예요, 사각형.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괴롭히면 딱 4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사방의 왕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넷이란 이 땅의 전체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사각형처럼.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민족이 누굽니까? 아수르. 아수르. 들어봤어요?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많죠, 그죠? 헬라, 로마까지. 엄청 괴롭혔죠. 이 4명의 대장장이는 뭘 뜻하느냐?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제국들과 왕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상징됩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 악한 권세자들을 두고만 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환상 몇 개째를 봐야 되죠? 3번째 환상을 봐야 되죠? 2장으로 가봅시다. 스가랴 2장. 스가랴서 2장, 다음 장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재가지고요,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는 거예요. 측량줄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 재건과 관계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성벽이 되어 줄 것이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같은 보호막이 되어 주실 것이며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측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는데 똑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 측량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4번째 환상을 볼까요? 스가랴서 3장으로 갑시다. 스가랴서 3장, 요거는 몇 절을 봐야 되느냐?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1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 앞에 서 있고 누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떨까요?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겠죠. 더럽고, 따라합시다. 더럽고 추잡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더럽고 추해요. 더러운 이 네 번째 환상은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이 더러운 이 제사장이란 사람이, 그것도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추잡습니다 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이 상징을 우리가 해석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상징하고 있느냐?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민족과 성도들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을 다 측량하고 달아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환상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환상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선생님 딱 오시면 공부하는 척, 애들 막 쉐를 패다가 선생님 딱 오시면 막고 있는 척. 야, 장난치지 마라. 그런데 막 그런 시간들을 몇 달을 보내다가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난 다 알고 있어. 너 하는 척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는 거죠. 심어놓은 애들도 있을 거고, 응? 말들도 있을 거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보고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선생님도 학창시절을 겪어봤으니까. 선생님 오면 청소하는 척. 안 오면 장난치고 놀고. 우리 하나님 그건 모르실까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할 때 변호하는 자가 누굽니까?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상 본다는 사람들한테 주의하세요. 여기서 끝나면 그건 다 가짜예요. 고발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의 상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뻥 넘어갑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고발하는 상황에서 고소할 때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시자, 선지자 되시자, 제사장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본이 되고 칭송을 받고 남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을 보시죠. 자, 스가랴서 4장이거든요. 4장 2절 3절을 봐야 되겠네요. 스가랴서 4장 2절 3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요게 이렇게만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요. 이 순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건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데요. 7개의 등잔은요, 기름 그릇에 대롱으로 연결되어가 자동으로 기름이 보충이 돼요. 자동으로. 등잔의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자동으로 공급받으니까 뭐가 돼요? 기름이 부족하지 않죠? 충만하죠? 이걸 성령 충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죠?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가 뭐야? 그리스도인들 아니야.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우리잖아,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신약의 12지파, 구약과 신약, 12지파와 신약의 교회, 이런 증인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중요한 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름을 충만히 공급해서. 믿습니까? 자, 환상, 6번째 환상 보겠습니다.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스가랴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거거든요. 범죄에 관한 심판인데 이 두루마리에 십계명처럼 뭐가 적혀 있어요. 이게 막 날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적혀 있어. 이걸 어기면 혼나. 뭐가 적혀 있느냐? 첫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두 번째,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딱 적혀 있는 거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는 온 세계 위를 날아다니면서 범죄한 사람을 찾아서 그 안에 기록된 죄를 짓는 자에게 저주와 벌을 내렸습니다. 희한하죠? 성경 보고 어린이 동화 만든 거 많습니다.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두루마리에 써있는 글이 3절이에요.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5장 3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거짓 맹세, 도둑질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대표적인 죄들이었어요. 뻑하면 거짓말하고 뻑하면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죄악들이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들. 이 두 죄는 십계명을 요약한 죄이기도 합니다. 죄악된 삶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도 범죄한 자들이 활보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활보한다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부패를 겪게 돼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간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환상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가 다 끊어내라. 이제 그만해라. 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7번째 환상. 스가랴서 5장 내용이긴 한데요. 그 밑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여러분 5장 7절을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죠.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에바가 뭐냐 하면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됩니다.
바가지 같은 거죠. 그죠? 바가지. 그 측정 도구예요. 이게 뭘로 쓰이느냐? 우리 믿는 자들의 범죄를 재는, 범죄의 양을 재는 돼요, 돼. 에바. 그걸 상징해요. 에바의 크기를 속여서 부당한 이거 알죠? 여러분 팔 때 땅콩 팔고 쌀 팔고 할 때 이게 대 속이는 거. 실제로 그 양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장사꾼들 그거 옛날에 많이 속였잖아. 에바의 크기를 속여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측정해서 또다시 이방 땅으로 쫓겨가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범한 죄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뭐예요? 세상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쫓겨나서.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쫓아내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환상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인데요. 6장에는 소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목 적혀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병거죠. 병거가 뭐예요? 전차를 말하는 전차.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전차가 병거입니다. 병거. 말 이끌고 알죠? 전쟁하는 사람 타서 막 활 쏘고 창 휘두르고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게 이게 병거란 말입니다. 병거.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노쇠로 된 두 산 사이에서 4대 전차 병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4대는 내 뿔, 내 대장장이, 내 바람처럼 온 세상 사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4개, 이 사라는 의미가.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힘센 말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 4개인의 임무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뭘 말하느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힘센 말, 전쟁, 기근, 기만, 전염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이렇게 스가랴처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에스겔의 생애와 사역도 예언과 환상으로 버무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5년에 포로 5년째 되는 날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요. 에스겔이. 그래가지고 그룹들의 환상을 봅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임할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언해요. 그래 이런 예언했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들한테 박해를 받습니다. 바른 말 하면 박해받습니다. 에스겔이 그전까지는 그런 모습 안 보이다가 갑자기 소명받아가지고 완전 변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나 봐요. 우리랑 똑같았는데. 더럽혀진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더럽혀진 성전의 환상이 뭐죠? 자기 민족, 자신의 죄악인 거죠. 또한 믿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환상은 계속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불에 탄 포도나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서 24장에.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내가 죽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말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슬퍼하기는 커녕 애도하기는 커녕 바로 사명을 또 감당합니다.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요. 그리고 마른 뼈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 이 뼈들이 막 살이 생기고 막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마른 뼈도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 뼈짝 말랐어도 살이 없어도 아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준비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생명수 환상을 봅니다. 생명수. 그리고 에스겔도 죽어요. 비참합니다. 소명을 받고 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간 사람들 성경에 보면 비참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어때요? 비참하지 않아요. 자기가 실수를 많이 했죠. 그죠? 약속도 받고 인도와 보호도 받고 부자가 된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뭘 겁내고 있냐, 아브라함? 왜 두려워하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뭘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죠. 불만도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무슨 불만인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는 거죠. 남의 재물 실오라기 하나, 들매 하나 탐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하는 허탈감이 있었다는 거죠. 조카 실컷 구해놨더니만 나는 키울 자식 하나 없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겁니다. 동방의 이놈들, 연합군들, 동방의 4개국 연합군들 물리쳤잖아요. 이놈들 언제 또 재정비해가지고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 이런 우울함이 막 드는 거죠.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성도수는 안 늘고 오히려 더 빠져나가고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까먹고, 아유 자꾸 까먹어도 더 준비하고 더 많이 읽으면 되지. 뭐 까먹는 거 거다 배로 하면 되지. 더 많이 까먹고 발음도 안 좋아지고 말도 떠듬고 노래는 더 안 되고 설교는 별로라 하고 단어 선택이 맞니 안 맞니 따지고 이러면 정말 서글픕니다. 그럼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저도 내보다 뭐 하면서 해보든가 그러면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저도 불만 가져보니까 그만큼 안 되더라고요. 와저래 뭐 하지?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오히려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아내가 죽었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문제로 인해 힘들어합니까? 뭐가 그렇게 귀찮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계획을 세워도 주님이 맡고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잘 됐는데 잘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려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라면 내 먹고 사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자빠져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인간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문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것이죠. 교만. 인류 최초의 형제 사이에도 형 가인의 시기심으로 아벨이 죽습니다. 그 시기심의 뿌리에는 동생보다 못할 수 없다는 교만함이 딱 도아리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인류는 개인의 문제건 집단의 문제건 국가의 문제건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고 못 사는 교만. 교만 안에 인간의 다른 문제들이 참 많이 녹아 있습니다. 살인, 혐오, 배신, 배반, 약속 어김, 까먹음까지 실제. 그리고는 인간들이 뭘 추구하냐? 소유하고 싶은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유명해지고 더 높은 자리를 열망하고 영웅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며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추구하고 1등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시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자꾸 우월해지려고 해요. 축적하려고 해요. 자신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가지려고 지식을 축적하려고 경쟁해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해요. 거기서 자신을 분리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마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지혜와, 잘 기억하세요. 지혜와 의와 거룩이에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혜는 뭐냐? 의는 뭐냐? 거룩이 뭐냐? 이건 이번 주일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지혜와 의와 거룩이에요. 근데 이건 세상 거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그 속에 증오와 적대감과 살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제1이 되려고 하고 끝없는 경쟁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요. 이러한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스스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겸손해지고 싶지 않아요. 더욱더 교만을 부추기며 제1등이 되려고 인류는 내내 전쟁을 벌여왔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이러한 모든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은 뭐밖에 없다? 세 글자.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인간의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인류의 인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잠시 빌려온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 자신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많이 공부한 겁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고백하고 싶어서. 십자가 외엔 결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결단. 신앙 고백과 동시에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고질은 쉽게 고칠 게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치유받고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보게 하죠.
나의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을 보게 합니다. 참 신비하죠, 그죠?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순수하신, 순전하신, 죄 없으신 어린 양을 내가 보게 되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은혜와 사랑하심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자랑하셔야죠. 그 은혜를 자랑하셔야죠. 오직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자랑하셔야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 내가 네 방패 대줄게. 너 비난 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방패 대줄게. 네 열심히 한 거 내가 아니까 방패 대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내가 다 막아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어떠한 환난이나 위험이나 도적들이 온다 해도 그 순간에서 너를 지켜주고 건져주고 너를 보호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복잡하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지지로 못난 나 같은 사람한테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 방패는 전쟁 무기입니다, 여러분. 자, 방패는. 시위나 대보가 일어나도 정경들은 방패만 듭니다. 방패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방패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입니다. 여러분, 잘하면 잘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불안은요, 지든 이기든 항상 존재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긴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침략했을 때 그들이 만일 사탄과 마귀가 졌다고 해도 모양과 모습을 바꿔서 또 다르게 우리한테 침투해요. 내가 이제는 여기에 자유하지, 절대로 걸려들지 않지 이렇게 말하지만 모습을 바꿔서 온다고요. 틈만 나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해요.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늘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만 확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해요. 상급.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리품을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재물도 탐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대가다, 일한 대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 월급 준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자기가 살려고 아내인 사라를 팔아먹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례가 보호됐잖아요. 그죠? 보호된 것은 그가 자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실제적인 담보였어요.
아멘? 나는 뭐 조카 하나밖에 없고 자식도 없고 이렇게 불평하지만 그 담보를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인간의 실수와 두려움을 감싸시고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꾸준히 배워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실 때 절대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우리 아버지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라는 이 확실한 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주님이 나의 소유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전리품이요, 나의 재산이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재산입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